읽어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를 격주로 보고 있잖아요. 한 주는 제가 나름대로의 주제 설교를 하고 한 주는 강해 설교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긴 성경은 아닌데 격주로 보다 보니까 특별히 11장 넘어와서는 이게 할 말이 많아서 11장을 지금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물 한 명 한 명을 보다 보니까 오늘은 라합이라는 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유명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 가운데 룻이라는 분이 계세요. 룻 아시죠?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룻의 남편 이름은 누군지 아세요? 예, 보아스. 성경 퀴즈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룻의 남편은 보아스예요. 그러면 보아스의 엄마는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 라합이에요. 보아스는 제가 성경을 보았을 때에 가장 인품이 좋은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인품이 좋은 분이 없어요. 참 인품이 좋고 인격적이고 이런 훌륭한 분을 양육하신 분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항상 뭐가 붙어요? 기생이 붙어. 기생 라합이 이 훌륭한 보아스를 낳았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죠? 룻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아들 이새를 낳아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즉,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가족이냐는 거죠. 근데 기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영웅장,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해.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이 두 명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기생 라합, 두 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이 유대인의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 때 요세푸스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분은 기생 라합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관주인 라합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볼 때 너무한 거야. 기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기예요, 창기.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창기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요세푸스는 여관주인 라합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관주인 아니에요. 물론 여관주인이죠. 그 기생집의 주인이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여관주인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기생이요 창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거기다가 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약점이나 약점은 다 있어요. 그 당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짐짝 취급받았고 노예 취급받았어요. 물건 취급받았어요. 사람 수를 셀 때, 인구 수를 셀 때 여성은 빼놓고 셌단 말이에요. 이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믿음장에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자죠, 기생이죠, 가나안 이방 사람이죠. 근데 여기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믿음 때문에 올라갔어. 하나님은 믿음만 보신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사람은 다양한 걸 보죠. 저 사람의 학벌도 보고, 인물도 보고, 키도 보고, 집안도 보고, 다 보죠. 하나님은 딱 하나 봐. 믿음만 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그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왜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여리고를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호수아가,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스파이 두 명을, 정탐꾼 두 명을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여리고 땅은 어떤 땅인지 좀 봐야지 싸움을 하니까 두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여러분, 스파이를 보내려면
훈련된 사람을 보낼 거 아닙니까? 똑똑하고 날랜 사람을 보낼 거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잡혔어. 들어가자마자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도망 다니냐면 그래도 이방인인지 아닌지 않고 들어가는 집이 딱 하나 있어. 어디예요? 기생집. 거기는 확인을 안 해. 그렇게 두 사람이 숨어서 들어간 데가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거 재밌어요. 그 기상 여관 주인이었던 그 라합에게 우리 좀 숨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또 뻔뻔하게. 그랬더니 라합이 숨겨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여호수아 2장에 등장을 해요. 이 사건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장면이 이 사건 때문에 벌어지게 돼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볼 때 그냥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또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날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왜 걸렸냐는 거죠. 그리고 하필 들어간 집이 왜 라합의 집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에게 부탁을 했을 때 라합은 또 왜 그걸 또 거절하지 않고 들어줬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다. 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 때문에 라합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전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준 뒤에 믿음이 생겼을까요? 언제 믿음이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 이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라합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가나안 사람인데요, 이방 사람인데요, 어떻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2절부터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예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야고보서 2장 25 야고보서는 있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제가 약자하고 막자하고 헷갈려가지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는요 주제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니까 그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위론자 아니야? 라고 해서 옛날에는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그래서 정경에 넣지 말자 그랬어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한 말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행동을 한다죠. 당연히 가짜 믿음이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이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처럼 안 살아요?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좀 화도 좀 덜 내고 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바깥에 하면 내 맘대로 산다고. 그건 가짜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진짜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 그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라합에게 믿음이 이미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믿어요. 믿으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처럼 행해야 된다. 좀 참을 수 있으면 참을 때까지 참고 분해도 분노하지 아니하며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자가 되며 말씀을 읽는 자가 되며 선한 자가 되는 믿음의 행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어떻게 라합은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었기 때문에. 여관 주인이지 않습니까? 기생이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들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다. 예전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여론조사 하잖아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으로 여론조사가 오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응해 본 적은 없지만 다 오잖아요. 올 때에 TV에 보면 택시 기사들을 또 찾아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택시 기사가요 만만하게 볼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택시를 운전하다 보면은 노동자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기업가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뭐 연예인도 만나고 다 만나거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봐요. 이번 대선에는 누가 유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듣기로는 대충 이런 분이 유리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 그래서 예전에는 여론조사할 때 택시기사분들한테 따로 여론조사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관방 주인이며 기생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집을 들락달락 한다고요. 정치인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교수도 오고 노동자도 오고 다 온다고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다가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다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들었냐?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얘기를 들었냐?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댄다. 출애굽을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단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건 우리 여리고성 반대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대. 지금 얼마나 무섭냐 이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바산왕 옥도 망했대. 야 다 아모리 왕 기온도 다 죽었대. 우리 다 죽었대. 어떻게 하면 좋냐.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이 사람들 와서 술을 먹으며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쭉 하니까 라합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참신 아니냐, 어떻게 그런 기적이 벌어지고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승승장구하면서 우리 앞까지 왔느냐. 라합은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이다. 라틴어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백성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라합도 이거 진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라합은 리더십도 있어요. 온 집안을 경제를 책임지는 여인이었어요. 여관방 주인을 하면서 그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다 자녀들과 또한 부모 형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있어. 왜냐하면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 정탐꾼을 숨기지 않습니까? 숨길 때에 그 가족들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얘기하죠. 우리 가족들을 다 여기에 모아놓을 테니까 붉은 줄을 내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 집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라합이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 다 우리 집으로 와. 다 왔어요.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라합 때문에. 라합이 얼마나 믿음 리더십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직업이 기생인 것뿐이지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자주 듣는 분은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말씀을 안 듣는 분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우리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길게도 안 해. 10분 안쪽이야 다. 그것도 못 듣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도 못 들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보세요. 라합이 말합니다. 정탐꾼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뭘 듣자? 너희의 하나님 얘기를 듣자마자 내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더니 라합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라합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라합은 그 숨겨진 두 정탐꾼과 약속을 하죠. 여호수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좀 살려줘라.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그러면 붉은 줄을 내려놔라 네 창문에. 그러면 그 집은 우리가 안 건들게. 너의 가족을 다 네 집으로 불러와. 그래서 리더십이 있었던 그 라합은 친인척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붉은 줄이 참 묘해요. 예수님은 피는 붉은 피, 보혈. 라합이 산 것도 붉은 줄.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산다는 뜻이 이것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전쟁을 벌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째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무너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성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서 라합은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붉은 줄을 들였던 그 집만은 안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생겨.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잖아요. 말씀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또 들으셔서 항상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키거든.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만 빼고 다 죽여.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볼 땐 잔인한 거잖아요. 왜 다 명령을 그렇게 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 사람은 살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왜 죽었느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이 이미 파다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파다했는데 라합은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산 거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겼어. 왜냐하면 들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들었으면 회개의 마음까지도 가야 돼. 내가 말씀을 들으면 회개까지 나가야 돼. 그래야 진짜 믿는 거거든요. 라합은 거기까지 나갔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이들은 왜 안 믿었느냐면 여성은 그 당시에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 성이에요. 왜냐하면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졌어요. 외벽이 있고요, 내벽이 있어. 내벽은 더 높아. 지대가 또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쌓으려면 외벽을 뚫고 올라가면 또 내벽이 더 높은 데 있는데 거기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간신히 벽을 넘어도 내벽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 사람들이. 그래서 여리고성은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성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보다 여리고 성을 더 의존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더 다른 것들을 의존한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성도는 왜 성도냐 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성도예요. 다른 걸 더 의지하는 순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합니다. 여리고성을 저주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여리고성을 의지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질 때 여리고성을 향하여 저주하는데 이 성을 누군가가 건축하려고 하면 그 건축하는 사람 죽는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문을 달면 첫째 아들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달 때 마지막 막내 아들도 죽는다.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이루어져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 누군가가 진짜 여리고성을 돈 많은 누군가가 증축하고 다시 건축해요.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아무리 그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더니 진짜 그대로 아들 다 죽었어. 결국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한 번 죄 졌다고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진멸하는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죄 한 번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 죄 졌다고 죽이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리고성이 왜 맹했을까요? 사람들 왜 진멸하라고 할까요? 한 번 죄져서, 10번 죄져서, 100번 죄져서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왜 이렇게 잘 될까요? 하나님이요 놔두는 거야.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놔두는 거야. 대신 그에겐 복이 없어요. 그건 놔두는 거야. 방목이야. 쉽게 말하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기회를 주는데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는 죄 가운데 계속 죄가 누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성경을 봐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자손은 왜 하나님이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노예 생활 들어간 지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즉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노예 시작되면 바로 출발하면 되는데 그 고생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400년 만에 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4대 만에 너희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400년 동안 죄가 계속 누적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안 되겠다. 400년 만에 진멸하신 게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참은 거예요. 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잔인한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너무도 죄악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조금 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두 번 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는 계속 누적될 뿐이야. 하나님은 계속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도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불순종하니까 죄는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리 소문 없이 망해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항상 죄에 민감하셔야 돼.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면 죄를 알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보여지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해요. 저 사람은 도덕적인데 윤리적인데 왜 안 됩니까? 왜 망합니까?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도덕적인 사람은 없어요. 구원은 누가 되냐는 거냐면 죄가 한 톨도 없어야 돼. 먼지만큼 없어야 돼.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야지 구원받아요. 사람이 그래요? 아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지금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도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아. 왜냐? 태어나서 엄마 아프게 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애가 애가 잠을 안 자.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살이 쪽쪽 빠져. 저는 물론 빠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든데 잠을 못 자. 얼마나 괴로워 엄마들이.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말 되게 안 들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인품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받아요? 보혈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완벽한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도덕적이요, 저 사람은 착해요 말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 믿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몰아내야 되고 어떻게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진멸되는 가운데 라합은 살았단 말이에요. 라합의 가족은 살았단 말이에요. 라합은 죄가 없었나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죄가 있어요. 특히 라합은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죄가 제일 많아. 왜? 기생이잖아요. 라합은 먹고 살기에 몸을 판 여인이야. 그들이 윤리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만 구원을 받았어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제가 전도 참 열심히 할 때, 제가 학생 때 진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전도를 하면 어르신들이 제일 시골 어르신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아직 담배를 핀다. 야, 내가 아직 술을 먹는다. 내가 담배 끊고 갈게. 내가 술 끊고 갈게. 어떻게 술 냄새 내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니? 어떻게 담배 냄새 풍겨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니? 야, 내가 끊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담배 끊는 사람만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지금 내가 죄가 있어도 지금 믿는 게 중요하지. 지금 주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믿음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죄를 갖고 주 앞에 그냥 나간 것 뿐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인 상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왜?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죄는 멀리 해야 되지만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항상 교회로 나오시고 항상 말씀 묵상하여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